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써본 그런 기억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누구랑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약속한 걸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보면서 감동받은 적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 역시도 누구한테 신세 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약속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용을 쓰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저번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총 공사비가 10억이었고요. 교인들이 건축원금을 열심히 해서 5억을 마련했고 천상 5억은 융자를 얻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 어디 은행 가서 융자를 얻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융자와 관련된 그런 은행 계통에 일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천상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저기 알아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감리교회에서 융자를 얻으려면 감리교회 교단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유지재단의 이사회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사회가 매주 모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쓰려고 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때 쓰려면 3, 4개월 전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또 미비돼 가지고 빠꾸당하면 한 달 또 가야 돼요. 왜 제가 저번에 한번 열받으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서류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거 빠졌다고 그랬더니, 아니 전화해서 그거 저기 얘기 안 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건 기본이죠, 이딴 얘기 해가지고 내가 화냈다 그랬잖아요. 그 서울까지 갔는데 그럼 아무튼 근데 그거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 승인을 얻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농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준비해 달라는 서류가 거짓말이 아니라 전화부 한 부만 해요. 3년치 교회 재정 보고 처리하고 뭐 교단에서 하는 건 뭐 안 하거든. 심지어는 교회 주보까지 추가해야 돼. 한 번은 그렇게 다 내고 왔는데 오는 중에 직원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꼼꼼히 체크했는데 그래도 빠진 게 또 있대.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막 그게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뛰고 막 서울 갔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그러면 돈이 딱 나오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대출에 관련된 회의를 또 농협에서 해봐야 된대. 그게 또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 다음에 다 거친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날짜에 와야 돼요. 그 날짜 아닌 지난 다음에 오면 의미가 그만큼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꼭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날짜가 어떤 날짜냐? 다른 날이 아니에요. 제 생일이 아니라 공사하러 오신 분들 임금 주겠다고 약속한 날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서울 본부를 옆집 들락날락거리고 농협을 옆집 가듯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교회라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공사하다가 보면 그 공사하시는 그 저기들이, 사장님들이 그러잖아요. 완전히 웃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안 웃는 것도 아니고 미묘한 표정을 지면서 목사님 대금 잘 나오게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때 가까스로 주기로 한 전날 입금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걸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누구랑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 욕 안 먹이고 교회 욕 안 먹이기 위해서 그냥 내 깐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약혼식을 한 겁니다. 같이 살진 않고 아무개랑 결혼하겠다. 그 남편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오늘 덜컥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겁니다. 이걸 이제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남편 될 요셉한테 얘기했더니 요셉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기분 나빴을 거 아니에요. 뭐 말로는 저 부인 될 사람이 뭐 성령이 역사하겠다는데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듯하게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이게 들춰내면 그 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잔 겁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그의 꿈에 현몽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영몽을 꾸었다. 영적인 꿈을 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와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데려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한 것은 네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신 거야. 아들을 낳을 거거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이가 이렇게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잖아.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 얘기를 아주 선명하게 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눈을 딱 떴는데 꿈인데 진짜 만나서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을 들으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이제 결혼식 데려오고 그리고 잘 데리고 있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다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22절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한 것 그 약속이 성취된 차원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신 분입니다. 특히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면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지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반드시 성취하실까?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그 약속하신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22절과 23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 22절은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23절은 그것이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예언이 있고 어떤 것이 성취됐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언된 내용이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어난 자는 아들일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세 가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하나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잉태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누구랑 아유 밥 한번 먹어 이 얘기는 국밥을 먹자 뭐 떡국을 먹자 고기를 먹자 이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랑 친해 그 뜻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처녀가 잉태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혈통에 의해서 날짜가 아니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일반적인 탄생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리고 태어난 것이 자녀가, 그건 혈통에 대한 자식이죠. 근데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처녀가 스스로 날 수가 없으니까 누가 개입하냐면 성령이 거기에 개입할 것이다. 또 성령이 개입했기 때문에 혈통으로 난 자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나실 메시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탕감하러 오셨는데 당신이 죄가 많아. 내가 저 사람 빚을 갚아줬는데 내가 빚이 많아. 어떻게 갚겠어요? 그죠? 저들의 죄를 위해서는 본인이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요. 그걸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된 거예요. 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딸의 반대말로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성 신학자는 왜 하나님이 성령이 잉태해서 낳게 될 텐데 그가 딸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왜 아들로 했을까? 그래서 아들, 딸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 책도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아들은 딸의 반대말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오셨으니까 성부 하나 아버지가 보내는 자식이니까 삼위일체적으로 제위격인 성자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문학적인 그런 컨셉에서는 아들이라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딱 네가 해야 된다라 할 때 네가 아들이잖아 그런 표현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온다는 얘기는 딸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자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들으면 그래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멀찍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언된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예언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된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언된 것은 성취되게 돼 있는데 아직 예언됐으나 성취되지 않은 나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 집안에 대한 것도 있고 교회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냐면 뭐냐면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수없는 나에게 약속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나랑 약속한 걸 내가 접수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그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하고 약속합니다. 아이고 내가 접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뭐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없는 언약들이 선포되고 있고 수없는 언약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이미 예언됐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적으로도 성도교회가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 어떻게 해라가 계속 하나님한테 내려오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고 기도 중에도 내려오고 그것을 실행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범우주적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진행형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된 것,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지금 앞에도 얘기했지만 처녀 잉태하고 아들을 오시고 임마누엘 이것이 왜 너무 중요하냐면 내 구원 사건 내가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절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요. 처녀가 잉태 안 해요. 아들이 이 땅에 안 왔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구원받고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찬양대원이 되고 뭐가 되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근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받을 상급 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 얼마나 소중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중한 것을 그냥 공수표 남발하듯이 그래 하고 난 뒷책임에 앉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그 구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런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탄생을 보면서 이 약속한 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그분은 이루신다는 믿음의 구도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예언을 받고 너무 좋긴 좋은데 과연 그게 대가 이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그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목사가 당당하게 목회하는 건 내가 건강해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당당하고 딱 붙잡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나도 미래를 살아봤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언한 거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까?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섭리와 경영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18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나니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18절과 25절은 뭐냐면 18절은 아기 탄생에 대한 것이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얘기고 25절은 그렇게 성취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주인공이 마리아가 아니라 사실은 18절의 주인공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처녀에게 잉태돼서 아이를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 처녀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셨다. 그리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 안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전체를 아울러 패키지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을 이름하여 섭리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아들로 그리고 임마누엘로 태어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5절에 성취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고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섭리하신 것이 성취됐다. 우리가 18절에서 25절 읽는데 뭐 수십 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문장으로 주르륵 읽어갔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지 못할 산들이 떡떡떡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섭리하시니까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섭리가 성취될 때까지는 엄청난 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탁탁탁 쳐서 평지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하나님의 경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한 3가지 나오는데 그 어떤 것들이냐면 첫째는 아까도 얘기한 처녀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일반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때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계 위에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그분 장로님이십니다. 믿음 좋으십니다. 그분이 연예인 후배를 전도해서 자기네 교회 등록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반에 그 후배하고 같이 목사님이 인도하는 성서대학에 이제 같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공부 과중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요는 그런 거잖아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시해서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 세신자가 에이 구라를 쳐도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처녀가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 애를 낳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고 막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믿는다 못 믿는다 막 한 10분 이상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도에 온 구봉서 장로가 속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다 참다 한 말이 야 마리아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아니 실제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뭐해?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코미디언 같은 건데 실제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만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요만큼 정도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게 치면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하지 못한 일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인간의 우둔함이 인간의 지혜로움이 아무리 지혜롭도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산을 성령을 통해서 평지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산이 있었냐면 파혼을 생각할 요셉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어떤 연세대학교 신학교 교수가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요때 초반에 나오고 거의 성경 사복음서에 별로 안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근데 학설이 여러 가지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런 걸 강조해서 일부러 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나는 근데 그 생각 뒤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 뭐냐니까 요셉이 기분 나빠가지고 아들 예수를 평생 아들로 생각 안 해서 기록이 안 됐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 사람의 마음을 정리하는 거 큰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설명하기 전에 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막 여러 명한테 찾아가고 싶어 진짜. 근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요셉을 잠재울 수 있었던 큰 산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 정리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메시아가 아무한테서 혈통으로 난 것은 아니지만 혈통을 무시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나는 것을 얘기해요. 예언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0년에 예언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지금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의 호칭을 보세요. 요셉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아 이렇게도 안 불렀어요.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셉아
메시아가 날 혈통에 있는 요셉아,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왕족인 그 전주시 같은 경우는 왕족이잖아요. 왕족의 후손인데 그런 너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1500년 정도 걸렸어요. 지금으로 친다면 35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이게 1500년 돼가지고 성취된다는 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지금 시대로 거슬러 1500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거 우리 상상도 못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여기서 지금 공을 탁 던져가지고 문학 경기장 그 야구 경기하는 캐쳐가 내 공을 탁 잡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산을 정리해 가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진행 과정을 경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취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충족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이 나는 약속한 걸 지켜라는 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본성을 가능케 하는 절대 능력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약속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한테 약속한 걸 못 지킬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없어 그런 게, 마음은 있는데 내 형편과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다는, 그것을 충족시킬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그분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능력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떤 산인 우리가 볼 때는 넘지 못할 산이지만 그분 앞에서는 그게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주면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때를 기다리라.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있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대림절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변질된 것을 본질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은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구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저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탄생 자체의 의미보다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때가 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마음에 담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본성과 절대 능력이 아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탄절을 보며 더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 주님이 주셨으니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